사라질 것을 내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원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사랑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한숨들이 있었나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한숨들이 있었는데 그 한숨들이 이제 내 삶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그 한숨을 바꾸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한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숨도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그 한숨을 주를 향한 노래로 주님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님 주를 향한 노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주님,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그가 낚아주셨죠. 그가 낚아주셨죠. 몇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내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세상에 오직 주밖에 없네. 구원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땅에 오직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기쁘신 하늘 우리가 바래왔고 구워왔던 그대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정말 괴로울 때 누가 내 속을 정말 온전히 채워줄 수 있었던가요?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의 속을 정말로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나를 안다고 말해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나의 어려움을 주님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누구를 찾아가고 그 무엇을 의지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존귀히 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읊조리며 잠잠히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주님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종교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간절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올 때에는 문제, 걱정, 근심을 안고 와도 나갈 때는 평안함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무엇을 하시든 주님 발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소서. 방해하는 세력은 싹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주님을 믿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어지는 우리 말씀 앞에 새롭게 다져져가는 2025년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묵상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대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소가 되새김질 한다고 했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마음속에 되새기고 생각 속에 되새기고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꽉 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묵상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묵상하면 그것이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인 것은 말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로 이렇게 다져져 있는 것은 행동으로, 습관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습관은 인격을 낳고 그 인격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묵상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뭐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시간,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의 삶을 이어가다가 첫사람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영향을 받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뱀을 만났어요. 원수를 만났어요. 원수를 만나서 그 안에 그 원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니까 그게 되새김이 되었어요. 묵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속삭여요? 그거 따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회원자매는 그거 따먹으면 회원자매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원수는 그걸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달콤해요? 미혹받을 수 있겠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원수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마음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빼앗기게 하는 건 되새김질 했다는 거예요. 생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습관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익숙하게. 습관이 되어지기까지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다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의 길도 있어요. 때로는 즐거움의 길도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열어가는 그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들으면 영향받게 되어 있다. 무언가를 보면 영향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내 마음에 지금 쌓여져 있다. 유행도 마찬가지예요. 유행처럼 되어지고 있는 유행가 가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유행하는 옷이
또 유행하는 어떤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 동일 형제님이 연예인처럼 들어왔네요. 멋있어요. 잘 어울리네. 저거 읽고 또 찬양 좀 하지 그랬어. 우리가 또 보면서 찬양의 감동 속에 들어가서 있잖아. 래퍼인 줄 알았어, 래퍼. 어? 래퍼인 줄 알았어. 래퍼. 김경자님 거였어요. 나는 새로운 스타일로 바뀐 줄 알았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점검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말씀 묵상에 어떤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눠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증거하노니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니요. 바리새인들에게, 바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시. 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라.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을 가지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는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전체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바리새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은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24장은 우리 제자들에게.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연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묵상의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통독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성경은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사랑하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거기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렇다면 영생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우리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구약의 말씀 다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대요. 영원한 생명을 그들 안에 심겨지지 않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묵상하셔야 돼요. 깊게. 하가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으르렁 되면서 사자가 음식을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웅크려 잡는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는 이유는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염려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빼앗겼어요. 원수에게 빼앗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면 너 죽을 거야. 그런데 원수가 너 그거 죽지 않아. 먹어봐. 달콤해 맛있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에 빼앗겼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영생의 길, 구원의 길에서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은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움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의 묵상은요, 어디까지 이렇게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봐요. 그런데 성경까지밖에 나가지 못해요. 문자적인 영역밖에 문자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본문, 배경, 원어, 의미 이런 것을 연구해요. 다양한 어떤 사전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나가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묵상의 문제점, 그냥 그 문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감동적으로 부딪혀 와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깨닫고 관찰하는데 밖에 오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수박 거다를 피신 묵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전하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으되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내용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두들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모세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그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어떤 산에서 보았던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나와요. 더 확실한 예언.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변화산에서 음성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성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꼭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 샛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말씀 묵상은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성경을 보면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묵상의 우리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다가 지겨워지고 부담되어지는 그런 이유는 맨날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에 고민하고 있으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이 원리를 찾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마음을 나누는 단계까지 간 다음에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분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않으려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강요죠, 강요. 근데 묵상은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전에는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9장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모세의 오경,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구약 전체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인물을 예수님께서 만났어요.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이스라엘이 별세? 한자예요, 한자. 열세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별세라고 하고 있어요. 별세는 말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별세했다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변화산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묵상을 듣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시인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려고 6개월 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형이에요. 친척이에요, 친척. 예수님과 우리 세례 요한. 가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경건한 대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또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친척들을 통해서, 내 삶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신실하게 세워져 갈 사람들이 주변에 나를 보면서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종교생활 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녀의 길을 걸어가려면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묵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된 신구약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로 다가와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원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어요.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아담 때에도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없었어요. 야곱 때도, 이삭 때도, 요셉 때도 없었어요. 그때는 레마의 말씀처럼 이렇게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 기록됐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모세오경이었어요.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감동의,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시는 분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구도 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것이라도 통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삶 속에 있는 영혼을 누가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정으로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니 이는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여기 말씀을 보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눈, 귀,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절망 상태예요.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도 알지 못하는 상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 무언가 다 막혀져 있고, 굳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도 굳어져 있고, 눈도 보아도, 마음도 얼마나 슬픈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게 하는 그런 열쇠, 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 사람의 사정,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때로는 자녀들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 표현할 수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시다고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면 이만하면, 초청하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려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 습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하시기만 하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묵상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네요. 모든 진리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귀가 막혀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우겨쌈을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다치고 힘들게 할 때, 우리의 속살령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시기만 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묵상의 중요한 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열쇠는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이 묵상을 인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져 우린 줄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획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올라오소서라.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으니까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낙담됐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자기 일터를 향해서 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 모든 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과 내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관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는지 그걸 보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관찰이에요. 관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묵상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 이것이 바로 묵상.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죠. 두 제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그들에게 질문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는 주님께 이제는 듣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묵상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랍죠? 이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마음에서 마음을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아멘.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렇게 할 때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또 묵상을 할 때, 성경을 읽어나갈 때 어떤 때는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해요. 흥분되기 시작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묵상은 어떤 것이에요?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격체로 다가와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그런데요, 묵상이 아닌 것이 있어요. 묵상인데 묵상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묵상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생각해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시간도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묵상. 묵상은요,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찬양할 때 찬양 가사 하나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나의 것으로,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주고받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쏟아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면 주님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려면 지성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시대적이 있고 증거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거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까지 우리가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까지 나가기 전에 성소가 있고요. 성소 전에 뜰이 있어요. 번제단 뜰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그렇죠? 묵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때 죄로 말미암아 가로등이 막혀 있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걸러내고 마음에 모든 분주함이 있으면 분주함도 잠잠하게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성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할 때 말씀 관찰은 어떤 것일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 정해진 성경을 읽어라. 우리 이번 주에는 지금 이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로마서 묵상은 끝났고 이제 전도서로 넘어갔어요. 그날 정해진 본문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때 처음에는 한 단어 한 문장을 그냥 얽매이지 아니하고 전체를 통독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본문이 작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으면 반복해서 읽는 것이 뭐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한 번 또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하면서 내 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내려놓고 지금 생소하게 처음 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나가면 이것이 완전히 관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때 문어체가 아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마음으로 읽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으면서 마음으로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해가면서 읽는 것이 이것이 관찰인 것이에요. 여기서 상상력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가면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킬 때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킬 때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낼 때 그것을 상상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제자들의 모습 아니면 어떤 무리들의 모습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가면서 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관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날따라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 와닿는 문장 와닿는 어떤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사람 이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하루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취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한 구절, 한 단어, 한 인물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조용히 물어가면서 기다리면서 읽고 그냥 깨닫는 수준 안에서 거기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물어가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묵상할 때 실제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고 읽어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번째는요 뭐예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때로는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과 원리, 어떤 문제 앞에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적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관찰할 때, 묵상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열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초청하고 그분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용하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묵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염려와 근심으로 날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옥죄어져 있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을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때 바꾸게 할 수 있는 그 힘, 능력, 묵상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2025년도에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묵상이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날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셨던 그 묵상을 하고 나서 주일 행복들 모임 가운데 우리가 매마의 말씀을 한 주간에 하셨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함께 공유하면서 자녀됨을 누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수박 겉핥기 식의 삶이 아니라 닫혀진 문, 닫혀진 길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까지 잘못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정리하고 거룩한 삶의 여정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바로 묵상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2025년도에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묵상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만난 그 경험과 이야기들을 우리 주일 행복들 모임에서 함께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두 아이가 배와 사과를 놓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최고야. 배가 제일 맛있어. 아니야. 사과가 더 맛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먹질까지 하며 싸우게 됐습니다. 마침내 두 아이의 부모님들이 다녀와 똑같이 두 아이를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내용을 다 듣고 나자 상대 아이를 야단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됐지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싸우는 이유는 한 사람은 사과와 과수원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배 과수원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싸운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과가 주인도 있고 배가 주인도 있었지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양분되어 똑같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싸움에 지친 사람들은 존경하는 한 형제를 찾아가서 묻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그 사과와 배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복숭아를 가지고 왔거나
아닙니다. 이것은 사과고 이것은 배입니다. 현자는 사과와 배를 맛있게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복숭아가 맛이 있구나. 이 얘기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면과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한 채 종교적 형식과 관습, 직분과 부대시설, 교회 제도와 정치 등 부수적인 것으로 인하여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본성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역시 복음이 맛이 있구나 하는 고백과 함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 제일 달콤하고 달달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부분적인 것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교회 비전은 네이션 체인지예요. 열방을 향하시죠. 내 마음을 향하시는 삶, 가정을 향하시는 삶, 일터 안에서 네이션 체인지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 표어예요.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 말씀이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들 모임 함께하면 깊어지고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행복들 모임 2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 행복들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여력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행복들 모임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우리 동일 형제님이 우리 선생님이 될 거예요. 어른들 행복들 모임 갖는 그 시간에 청소년 행복들 모임을 목양실에서 하나 가지면 좋겠어요. 아마 좋을 거예요. 때로는 뭐 악기 배우는 시간도 갖고 삶을 나누는 시간도 갖고 때로는 또 맛있는 먹거리도 이렇게 먹는 시간도 갖고 다양하게 청소년들의 어떤 방향성과 환경에 맞춰서 다양하게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야 우리 안에 성장이 될 수 있잖아요. DTS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간 DTS와 주간 DTS 우리 함께 하실 분들, 주변에 함께 하실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품은 행복들 공동체 5+5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소희자매님 오늘 못 나오셨네? 아빠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아이고.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우리 다른 분이 우리 봉헌을 도와주세요.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를 찾아가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열방을 사랑하시니 한 영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입술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입술을 벌려서 삶의 고백으로 우리 평생을 주님을 노래하고 자랑하며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신앙은 이렇게 닦아내고 새롭게 거듭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 새롭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분적인 일에 마음 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자유케 되는 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 기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손길들 위에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차고 부르고 흔들어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일을 행하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말씀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중에 있는 우리 충만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태중에서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3월달에 만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남 권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리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거하는 그 룸메이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 가운데 몸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고동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늘 평안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뜰락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아 2월달부터 함께 만들어갑니다.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